사연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게 세계적인 여러분 잘 아는 팝스타지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13년 만에 부친으로부터 개인적 자유를 되찾는 사건이 MBC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스토리를 좀 들었는데요.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990년대 아주 활발한 가수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가수들이 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약물 중독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때 2003년도에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거의 참 지금 이렇게 보면 그녀의 모든 재산을 누가 관리하냐면 아버지가 거의 670억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버지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아버지는 매달 1만 6천여 불, 16,000여 불, 우리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챙겨가면서도 자신에게는 매주 2천 불도 못 되는 액수를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그 개인적인 사생활이 거의 자유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 나이가 40세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좀 모든 것들을 되찾고 싶다. 후견인에서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제거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지난 몇 년 전부터 걸었는데 드디어 이 LA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모든 것들을 다 들어보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후견인을 박탈을, 그 이름을 박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속 내용은 뭐 우리가 알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화려한 참 유명한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다시피 하죠.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정말 우상이지요. 예. 그런 분에게도 이런 참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면서 예. 참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연이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우리가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네. 여기에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또 제사 드리러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부터 그 인생이 확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만난 것, 사도를 만난 것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이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돈 한 푼 주십시오 해서 돈 한 푼 던졌더라면 그는 그것 가지고 그날은 햄버거 사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또 구걸쟁이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의탁하는 삶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내게 지금 당장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정말 이 메시지는 놀라운 메시지죠. 내가 너에게 은금 당장 너에게 지금 네가 요구하는 건 줄 수 없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일어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만난 것이 그 성전 미문에 평생 안전뱅이로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만난 것이 축복이라기보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를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었다 이 말이죠. 그 인생을 확 바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매 순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 첫째 변화는 일어서는 변화가 일어나.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삶이 펄떡 일어서는 이것은 영적인 저는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안전병과 같이 평생을 이제는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나는 여기에 한마디 덧붙여서 종말론적인 사인이라고 보여져요.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고통과 아픔이고 남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이름을 믿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일어서는 다시 살게 되는 삶이 시작된다. 이것이 나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어떤 복잡하고 어떤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는 이것이 일어서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일어나는 삶이다.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일어나서 걸으며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순간부터 상상치 못하는 역사가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이 안전병이는 우리에게 사실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이것을 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모슬람 그 건 90% 거의 100%의 모슬람 건인데도 목숨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던지는 곳마다 떨어지는 곳마다 아멘하는 곳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사인이라 말.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단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다 보면 구약에도 이런 역사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에스겔은 여러분이 어떤 선지자인 줄 아시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암울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골짜기로 인도하는데요. 세상에 거기 가보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썩어서 뼈다구만 남아서 우글우글 뼈다구들만 산처럼 쌓여있는 그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야 과연 네가 볼 때에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냐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에스겔은 아니 뼈다구들이 어떻게 살아요? 속으로 아마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하나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이 지금 뼈다구들이 이 지금 여기 벌써 까마귀들이 와서 다 살점도 쪼아먹고 남아서 이런 뼈다구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스라엘이 뼈다귀와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살아나서 움직이게 할 것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아니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우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이것을 저는 사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사연이 있어요. 다 누구나 알고 보면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사연이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사연이 사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내가 말해. 예수를 만나는 순간.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지금 저
뼈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요. 아니 지금 뼈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지금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은 선지자니까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제 사람 뼈들이 여기저기 있던 뼈들이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착착착착 뼈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살들이 뼈에 붙기 시작해요. 힘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더구만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요.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말해주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네가 볼 때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가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러한 뼈들이 이렇게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게 되는 순간 뼈들이 맞춰지듯이 우리의 생각이 정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잡다한 편림과 같은 다양한 세상적인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이 척척척척 맞춰지면서 여기에 소망이 막 생기듯이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야 군대가 되더라. 막강한 힘이 있는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도 저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때마다요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척척척척척 이게 마치 참 유리창이 깨어진 것 같은데 그 깨어진 것이 척척척척 맞춰지더구만 이 색깔이 이렇게 맞춰지더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쫙 하나님의 비전이 그 스테인드 글라스 같이 예술 작품 같이 쫙 비춰지는 것을 느끼듯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생각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빚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역사가 쫙 들어오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이렇게 앉아만 있다가 주목하여 보면서 나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베드로도 보는데 베드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 나도 여러 번 듣고 지금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고 부활한 이야기들이 당시에 소문처럼 번져졌잖아요. 누구는 말이지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가고 예수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한데 그런 이야기도 어쩌면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순간 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일어섰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봐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일어설 수 있는가가 나타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어떻게 저 평생 안전뱅이가 일어났는가?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합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오늘도 날마다 씻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나의 안진뱅이 같은 나의 삶을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걸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게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 귀로 듣고 막 일이 새버리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려와요. 한순간에 들려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매 교회마다 얘기를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계속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도 이야기하고 서머나 교회도 이야기하고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진리 말씀 하면서도 사랑이 전혀 없는 냉랭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말씀, 진리, 하나님, 주님, 이것을 쪼개어 보면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회복하라.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 진리 하는데 전혀 사랑의 삶이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사랑이 전혀 없어. 관심도 없고 네. 여러분, 이런 자들은 들어야 돼요. 오늘 예배석 교회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우리 교인들, 성도들, 이웃들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지대하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 처음 사랑이에요.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에도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신다 그랬어요. 가난해 보이는데 주님이 절대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가난하고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많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서문학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내가 네 중심을 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다고요 자꾸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눈치 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 나가고 전도해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서문학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단 사설을 따르는 사이비 교회들을 말합니다. 요즘에 그런 교회도 종종 있어요. 예, 사이비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며 이세벨을 용납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도 있어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어있는 싸늘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살았다고 하나 여러분, 직분은 있어서 뭔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싸늘하게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러한 자들은 나태한 죄악을 회개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으란 말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혈로 깨끗이 빨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신부의 삶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신실한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여러분 서문학교회 같이
여러분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는 거야. 부족한 것이 없대. 나만큼만 믿음 생활 해보래 하는 교만의 창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만과 허세를 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뜨뜻미지근하여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것처럼 의형적으로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토해버리실 것이다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음성을 듣고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정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요. 묵상이란 말이 뭐예요? 그냥 암송하고 알고 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살과 뼈가 되도록 주여 오늘도 순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성육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불평, 불만,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들이 확신에 찬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새벽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면 6시 정도 일어나야 되죠. 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하니까 그때는 일어나야 되죠. 좀 더 주무시지 마시고 그때는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말씀 보고 그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순간 살과 우리의 피 속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어떤 돈으로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머리로 뭔가를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아요? 주님, 나 그냥 둬버리면 나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그냥 놔둬 버리시면 마치 이 길이 옳은 길인 것처럼 내 생각 의지하고 달려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것도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행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한 날도 인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우리 안에 새 힘이 일어납니다. 영적 소성함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내용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가정에 여러분 신방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신방을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심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산다고. 그 가정이 산다고. 그런데 주의 종이 말씀을 들어가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시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질문을 목사님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복잡한 얘기 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믿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 안에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게 되니까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권면합니다. 그때 아멘 하게 될 때 성령의 생기가 그 심령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살게 되어버린 겁니다. 살게 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몸인 것이고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몸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 품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성전을 제일 먼저 찾았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에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운행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운행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지키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일이 되면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품 안에 성령의 충만한 곳에 여러분들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마음속에 이 화목이 회복됩니다. 또 인내해야지 맞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번제단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죄가 죽고 예수가 사는 대속의 기쁨이 성전 안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씻을 때에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씻을 수 있는 오늘도 물두멍이 있는 곳이 오늘 교회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목회자들이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을 생명의 떡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고 내 심령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시대는 금촛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은 빛에 찬열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중보기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동시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영광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지성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곳입니다. 성전에는 여러분,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 위에, 속죄소 뚜껑 위에 구약시대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확 올랐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전을 사랑했고 사모하고 성전이 어려워질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으로 들어갔다,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안진뱅이 되는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를 찾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큰 은혜를 입으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8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앉아서 구걸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밖에만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그러므로 사연이 변하여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걸하는 이 기구한 인생의 사연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사명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 만나 우리의 삶이 사명자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제일 먼저, 이것이 구속의 사건이거든요. 구속은 6월절 어린 양을 발라 문설주에 바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갰는 거, 구원을 상징하지요. 구속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래를 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또 후렴처럼 이어져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곡조를 섞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시편은 모두가 다 노래입니다. 어려움 속에 구원받은 자들이 곡조를 섞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곡조 섞어서 부르는 거 다 시편이 그런 다윗의 찬송시가 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마귀가 유조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다른 것들은 다 흉내냅니다. 근데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뭘까요? 네? 찬미라 그랬어요. 찬양은 마귀는 못한대요.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스게와 일곱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마귀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도 사실 마귀도 알고 있어요. 예수도 알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흉내내고 있는 너는 누구냐?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건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은 못해요. 인정을 못하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적 교회는 반드시 찬양을 올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24장로가 천군 천사와 함께 어린 양을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계속 노래합니다. 천사의 큰 음성이 있으니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 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쫓아내고 귀신 때문에 점치고 돈 벌던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돈 못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예수 전하는 이 자들을 관가에 고소해서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갇혔던 옥에 가보니까요, 보통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주는 옥이 아니에요. 그냥 구덩이로 파놓고 밑에다 그냥 내리고 그 위에를 창살로 덮어버렸어요. 그 못 올라오지요. 음식도 거기 조금씩 이렇게 밧줄 타고 내려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에 햇빛이 있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갇혔던 옥이라고 해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크게 좀 해봐요. 구원받은 성도는 찬미를 멈출 수 없다. 찬양을 멈출 수 없어요. 찬송하는 것이 즐거워요. 기뻐요. 손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탁 풀어졌더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며 삽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도 이제 찬송가 테이프로 좀 이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찬송을 들으다 보면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불같이 확 일어나는데요, 변화받은 성도의 삶이 찬양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보면서 이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를 왜 일으켰을까? 찬미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으키셨다. 바로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는 저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찬미하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구나. 여기까지 마음이 오면서 깜짝 놀라며 내 무릎을 쳤습니다. 나도 안진뱅이와 같은 구걸하는 내 인생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그의 이름을 찬미하기 위해서구나. 찬미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살림받은 자는 사연이 있지만 예수를 만난 자는 살아나는데, 살아난 자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사연이 변하여 사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연 있는 인생들을 오늘 고치시고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앵커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그의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아픔을 이겨내보고 아픔 있는 자들을 고쳐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때때로 아픔이 있다. 남보다 더 가슴 설레이는 기쁨은 내가 누리기 위함만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사연이 주님을 만나면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밋밋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놀라운 변화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연 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명자로 마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오늘 우리의 인생들은 사연이 많습니다.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납시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를 만나면 사명자로 바뀌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